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눈물로 열어가는 길. 눈물로 열어가는 길. 시편 126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읽어가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주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눈물로 열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데요, 나는 죽어도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 눈물이 떨어지는 장면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딱 요럴 때 이제 많이 상영도 되고, 또 사람들은 그 자료 화면을 사용해서 보기도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걔도 어둡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십자가의 길을 가서 또 거기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영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없는 한 장면을 영화 작가가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좀 크기도 하겠죠. 그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뚝 떨어지면서 십자가 위에서 팍 떨어져 부서져 퍼지는 장면이 나와요. 난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는 모든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눈물 한 방울로 툭 떨어지고 팍 부서지고. 근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눈물이 팍 부서지고 떨어지고 다 말라버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부서지잖아요. 사방팔방으로 길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 눈물로 열어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길이 거기 쫙 열리더라고요. 그것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는 그 은혜가 이제는 성령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렇게 또 길이 쫙 나고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뭐 하겠어요?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여러분, 그 길을 가면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 그 가운데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눈물 길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물 깃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물 깃는 여인이 항아리 두 개를 여기 소쿠리에다가 이제 넣고, 이런 대소쿠리에다 넣고 이제 짊어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을 기르러 다녀요. 물 기르러 다니는데 그 항아리 하나는 이 중간에서 이제 금이 갔어요. 금이 가서 물을 가득 태웠지만 구멍이 뻥 났으면 거기까지밖에 안 났겠지만, 금이 가서 물이 이제 살살살살 샌다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절반밖에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깨진 항아리가, 금간 항아리가 이 주인 여자한테 미안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금이 가서 물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네요. 이거 어떡하면 좋지요? 아이고 정말 이거 갖다 나를 버려주면 더 좋겠는데, 근데 아니 그거 귀하던 시기에 그걸 그냥 갖다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미안해할 거 없다. 여기 꽃을 봐라. 너 때문에 네가 흘린 그 물이 이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었지 않냐. 여기 메말랐던 길에 네가 그 물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땅을 적시고 그러면서 이 길을 아름답게 만들었지 않냐.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금이 간 인생처럼 보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후회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부족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 눈물이 떨어질 때, 여러분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한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돕고 계실 열망, 돕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망을 오늘 저는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는 치유하신다. 치유하신다. 그 마음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신다.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한 장면 중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형제가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특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두 자매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다가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울어요. 더 많이 울어. 근데 늦게서 예수님이 거기 오셨잖아요. 근데 그 늦게 오신 예수님을 보고 원망하듯이 일찍 오셨으면 살아들 텐데, 그러면 살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미련한 우리 같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서러워하고 눈앞에서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울어제끼는 거지. 근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거기서 변명하고 말하고 거기서 바로 그냥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그냥 울어줘. 그냥 우셨어요.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그런 건 안 나와요. 우셨어요. 이 절묘한 일은요, 아까 금이 간 항아리에서 떨어진 물이 꽃길을 만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눈물이, 아까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그렇게 하면서 이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져. 이것과 같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자매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면서 벌써 그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은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같아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원망하던 마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이 다시 힘을 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가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났겠어요? 바로 그렇게 같아진 마음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집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현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디서든지, 뭐 가정이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에서든지 상처나고 이걸 싸매주고 이거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그러면요 그것이 같아지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는 것이, 내가 길을 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돼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 교회의 기도 네트워크가 되고, 이것이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은혜가 되고, 여러분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지만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고 보니까 이것이 영적 공동체의 사명이 되어서 길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길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망이 이 주님의 눈물 속에 흘러가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혹여 여러분 상처난 가슴, 아니면 진짜 상한 심령, 어떤 것이라도 이게 주께서 치유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고, 하나님도 그걸 열망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것 두 번째로, 제가 영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막 저것들은 무엇지도 모르고서 막 그냥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막 난리치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가시면서 성문에 이르러서, 그러면서 갑자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갑자기 우셨다고 그래요. 갑자기 우셨다고. 왜 우셨을까요? 지금 환영하고 막 난리치고 저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요, 앞으로 일어날 일 모르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은 망할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부서질 거예요. 성전마저 부서질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던 거예요. 아까워서 우시는 것이 아니요, 서러워서 우시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망할 도성 가운데 살려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살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이 그걸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발걸음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우셨던 거예요. 그게 19장 42절 말씀에 거기에 나와 이유가, 여러분 진짜 이 예수님의 마음, 안타까워서 어찌할지 모르는 마음,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안타까웠지만 지금 이 눈물이 나에게 흘러가는 눈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눈물도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사람들 가운데도, 그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일터에도,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뒷자리 앞자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의 눈물이 없다면, 이 은혜의 눈물의 의미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냥 그 인생짐, 그냥 내가 부둥켜 안고서 내 머리에 이고서 나 죽겠어요 이것이 내 십자가입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부르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준비하는 기간 내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 아니라 다음 이제 월요일부터 2주간 인생 짐 십자가에, 제가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인생 짐 십자가에,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회, 열재단 기도회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해마다 겪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시잖아요. 수치와 조롱 다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서, 그래서 나는 심장을 찢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냥 금식하고 예수님의 고난 그 눈물.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걸 원하셨던 적이 없어요. 너희의 짐은 내가 지고 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아픔, 죽음, 너의 죄의 모습까지도 다 내가 지고 간다. 그럼 우리는요 기뻐 뛰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 뛰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나가요? 부활의 영광으로 그 길을 내주셨잖아요. 그 길을. 여러분 그것이 이제 예고된 그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아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짐, 각양 모양은 다르지만 이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이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울자는 거예요. 아니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나고 싶으면 안약 갖다가 집어넣고 눈물 뚝뚝 떨어뜨리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별명이 있는 그 예레미야는요, 그러면서 자기 민족의 미래를 보면서, 이 망해갈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눈물로 사람들에게 호소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 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눈물로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면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면 우리에게도요 기도하는 눈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거기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간다고요. 거기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그 배로부터 흘러나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던 것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니까,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연결되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셨던 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그렇게 못해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의 다스림이 지금 내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같아지잖아요. 같아지면요, 이런 걸 이제 그 물리학적 용어로는 삼투압이라고 하잖아요. 같아지면, 압력이 같아지면 그럼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성령의 다스림이 지금 내 안에, 그러면요 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서 여러분도 눈으로 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나는 내어 맡기는 거,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내어 맡기는 거요.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소서. 그러면 그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눈물의 길을 낸다는 거예요. 그 눈물로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이. 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것을, 그런 것을 알았던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물론 성경에는 거기 안 나와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눈물도 흘렸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이 땀방울이, 또 눈물방울이, 콧물방울이, 이 삼박자가 맞으면 은혜 안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다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막 책상마다, 의자마다 다 티슈도 갖다 놓고 울으라는 거예요. 울으라는 것도 있지만 코도 잘 풀으라는 거예요. 코도. 여러분 진짜 그것이 생생하게 이 경험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요. 근데 거기에 눈물방울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예 그런다고 눈물이 나요, 그런다고 뭐 그 길이 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 정말 단순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그런 사람은요 눈물이 많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렇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눈물로 길을 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시편에 적어놓잖아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렀으면, 눈물로 통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유대의 왕은요 자기가 생명이 이제 다했음을 알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나 이제 목숨 다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다고 하는 것이 눈물 안 나오겠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도요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잘 몰랐었을 때는요, 성령으로 눈이 떠지지 않았을 때, 그냥 성령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럴 때는요 내가 이런 지금 이 얘기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눈이 떠지니까,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운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심판 장면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장면을 보는데 그때 나는 우왕좌왕,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막 기도하면서요 동시에 막 일어나요. 그런데 보여주시는데, 아하, 내가 심은 대로 가겠구나. 내가 거두고 일든 것이 없구나. 내가 심은 것이 없으니까. 야, 그러면서 내가 아비요 어미라고 살아가나? 내가 그러면서 내가 목사로 살아가나? 이런 마음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막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정말 허접한 내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냥 나도 내 안에서 눈물이 흘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심은 것이 없었으니 거둘 곳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에게 주시는 목사의 마음은 이 심은 것으로 심게 하라, 심게 하라. 오늘 말씀 그거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로다. 그걸 심게 하라, 심게 하라. 그래서요 제 그 성령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부터, 바로 이 마음을 주신 다음부터 우리 교회는요 이 기도 길이, 눈물로 열린 기도의 길이 그때부터 확 열려서 오죽하면 성령이 불타는 교회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렇게 열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그 기도하는 길은 계속 열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목사가 할 일이 그거 아니더냐. 내가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눈물에 관한 유대인들의 전승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뜻과 의미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를 보면서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 떨어져서 곤고한 날, 슬픔에 이르는 날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비해서, 나는 자비로운 자니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고통받고 슬프고 힘들고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값진 보물을 준비해놨다. 그래서 이 천국의 창고에는 값진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창고는 너희들의 눈물이 열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살다가 슬픔이 너희를 사로잡고 고통이 너희를 사로잡고 도저히 너희가 견딜 수 없을 때 너희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그 눈물이 뺨을 타고 땅에 떨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면 너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진짜 눈에 눈물이 고이고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떨어지니까 이 눈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거예요. 이 메마른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메마른 땅이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 후손들 계속해서 눈물로 땅을 적셨고 그때마다 슬픔은 사라지고 짐은 가벼워지고 그 눈물을 흘리던 자리가 진짜 보석이 빛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지는 눈물의 전승이에요.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갈 겁니다. 이 바람 속에서 들린 울음, 이런 시예요. 바람이 멈춘 숲길 한가운데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대답할 힘조차 없던 날, 숲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한숨처럼 스쳐가더니 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참아내던 눈 울음이 마침내 터져나와 땅 위에 조용히 떨어졌다. 숲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울음을 받아주었다. 눈물이 다 흐르자 길이 다시 보였다. 발걸음이 다시 움직였다. 그제야 알았다. 울음은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손짓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열망이 흘러가는 눈물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살아나는 거고요, 나가면서도 살아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고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살리는 길을 계속 내어주신다고 하는 거, 눈물로 열어주시는 길.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한 다음에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그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